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은요, 정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노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또 노동과 반대되는 건 잠으로 채워져 있을 거고요. 근데 요즘은 또 잠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잠 두세 시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노동의 시간입니다. 네, 노동은 뭔가요? 곧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노동은 일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노동,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일 딱 얘기했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직업 또는 내가 어떠한 사회 속에서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역할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먼저 들까요? 일을 함으로써 내 삶에 유지하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이제 일, 직업,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일, 노동을 얘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업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취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다가 취업할 때쯤 돼서는 돈 많이 주는 일을 선택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열심히 추구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을 선택하는 노동과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삶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니기 싫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할부를 긁어라.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다음 달 할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노동, 이 일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그런 것으로의 의미로만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이건 우리가 좀 질문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노동은요, 우리의 경제적 필요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죠? 보람이라는 걸 느끼죠. 성장이라는 걸 느낍니다. 또 이 노동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 통해서 인정받는 이 인정에 대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또 발견하는 것이 노동과 일에 대한 가치죠.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고 노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 동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노동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이런 가치를 동반하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평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이 노동, 일이라는 것은요, 정말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노동, 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정말 직업 또는 어떠한 특정한 사회적인 위치, 이것만이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하겠죠. 노동은 직업이나 특정한 역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에서 하는 일, 뭐 설거지도 있을 거고, 빨래도 있을 거고, 청소도 있을 거고, 또 뭐 집안의 어떠한 것들을 잘 인테리어를 꾸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보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는 집에서 책을 읽는 것, 차를 마시는 것 등 다양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노동이자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되세요? 내 삶의 안팎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우리는 노동으로서 정의해야 해요. 만약 나의 직업이나 돈을 받는 일만이 나의 노동이라고 그렇게만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상,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올디너리 교회의 이 가치는요, 무가치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쉼없이 일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에서 주어진 노동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죠.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얘기하고 있지만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외모적이거나 형태적인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사람은 이성을 가졌고 언어로서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품을 닮아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직이라는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요, 지식을 이용해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반을 치지만 이 건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사람 아니면 건반 만들 수 없어요. 다리를, 책상을 만들 수 있나요? 보면대를 만들 수 있나요? 아이패드를 만들 수 있나요? 이 마이크를 만들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 근데 이런 창조적인 능력뿐 아니라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라, 온 세상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이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어때요? 육체적 한계가 있잖아요.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캥거루랑 1대1로 싸워도 못 이기잖아요. 저는 쥐 한 마리도 돌아다니면 무서워서 도망가는데요. 네, 쥐 뛰긴 하나.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인간의 육체적 한계가 제한적이고, 육체적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가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근데요, 오늘 함께 읽은 2장 15절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완전한 곳이죠, 죄가 있기 전에 있던, 그냥 풍성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지킨다는 건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돌보는 것도 같이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는 뭐라고 했어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노동으로 연결해 봅시다.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요, 노동이에요. 그쵸? 일이에요. 우리가 수고하여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경작되지 않아요. 지킬 수 없고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쵸? 이건 노동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며 다스리는 일은요, 필히 노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는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건 다만 어떻게 노동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얘기해요?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최대한 노동을 줄이려고 하죠.
그 남는 시간을 무엇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 남는 시간은 뭐 할까요?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생산적인 일을 할지 소비적인 삶을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분별한 폭력적 사고와 가치로 온 우주 만물을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고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연구하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스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노동의 시작은 이 명령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노동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노동,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6일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보면요, 노동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귀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노동의 원래 본질적 의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원래 이 세상 속에서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좋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서는요,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에요. 곧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요, 경작하고 지키며 다스리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함으로 시작된 죄의 시작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탐욕적인 역사를 써왔잖아요. 죽이고 짓밟고 경작하고 돌보는 건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짓밟아서 다스리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왔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이 귀하고 멋진 일이라는 것 머리로 알지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탐욕적인 사고와 가치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짓밟지 않고서는. 이제 내가 땅의 소산물을 수고하여야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뭘 했어요? 죄로 내 거야. 넌 못 먹어. 먹으려면 나한테 뭘 가져와. 그럼 내가 줄게. 철저하게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는 관심 없는 존재가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깊숙이 와서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를 이미 이것도 지난 얘기예요. 4차 산업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산업화는요, 사람의 노동을 더 가치 없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산력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
가치로 둔 것이 산업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함과 불안한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했었던 노동의 가치, 이 필요성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다 생산력과 다 효율성과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사회 시대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산업화가 경작의 영역으로만 봤다 그러면 지키는 일과 다스리는 일에는 너무 소홀했던 거예요. 경작 열심히 해서 산업화를 잘 했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더 잘 맺게 됐고 좋은 조금 노동력을 조금 수고를 조금 덜 하더라도 선생님 이 정도까지는 참 개발하고 경작하는 일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탐욕적으로 바뀌니까 지키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다스리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본래 뜻과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산업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화가 가져다 주는 현실은요 되게 처참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직접적인 자연과 교감하고 소통하였던 농사와 같은 1차 산업은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거듭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훼손됐죠. 공장은 계속 지어져 가지만 사람들은 그 공장 안에서 분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노동의 보람이 없어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되겠는데 이런 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나는 열심히 로봇처럼 로봇을 대체한 노동의 일을 단순하게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공장의 노동도 사람이 필요 없대. 근데 우리는 기술을 잃었어. 노동의 가치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사라졌어요.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멈추게 했어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공장에서 일했던 매뉴얼처럼 내 인생도 매뉴얼대로 잘 가야 되는데 이 매뉴얼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노동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떠한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노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을 떠올리면 직업, 역할을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 대리자의 역할을 어떻게 회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어떻게 선행해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우리만이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만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어요? 저 바닥에 있잖아요. 내 존재 가치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좋은 학력과 좋은 직장이 나의 커리어가 돼서 내세울 때, 저는 어디 학교, 어디 출신, 이렇게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잖아요. 나는 스스로 가치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수많은 노동의 일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내가 나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할 수 없었으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은 하찮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화평의 사역, 화평한 것, 관계가 회복되는 사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닫으셨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올드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들뿐 아니라요, 노동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일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어떤 노동이 좋은 노동인지 나쁜 노동인지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쁜 노동은 뭘까요? 무의미한 일들, 소비적인 일들, 생각하지 않게 하는 일들, 나를 멍청하게 만드는 일들, 또는 나나 상대방을 착취하는 어떠한 노동들, 이것들은 다 나쁜 노동이에요. 불필요한 노동입니다.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없어요. 소비적인 일들은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소비적인 일들의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움받는 일정 부분의 영역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는, 컨텐츠는 나를 멍청하게 만드는 일이고 무의미한 노동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죠. 생각하지 않게. 반대로 좋은 노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호 협력적인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좋은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누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노동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은요, 온 세상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 기준 안에, 이 기준을 전제로 좋은 노동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좋은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다들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나요? 한번 다시 설명해볼까요?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건, 이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려야 할 대상을 무너뜨리고 짓밟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경작해야 할, 다스려야 할 어떠한 것들을, 그게 피조물이든 자연이든 어떠한 것들이든 우리가 상호 협력 간에, 왜냐면 거기서 나는 땅의 것들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력하에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좋은 노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서로가 유익하게 상생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은 좋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때 요즘에는 좋은 가치 있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건 좋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대기업 안에서도, 중견기업 안에서도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일하시는 직업적인 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직업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 때도 품앗이처럼 나누고 함께 가진 것들을 좀 나누고 하는 것들도 좋은 노동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 말고도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보면요,
애쓰고 수고해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단적인 예로 귀찮아하는 우리의 일상의 일들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세요. 설거지, 빨래, 집안을 가꾸는 것, 청소하는 것들,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집안에서 청소, 빨래, 설거지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밖에서 번지르하게 잘하잖아요. 반쪽짜리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어진,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나의 터전, 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건강하게 잘 가꾸는 그런 수고스러움과 애씀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수고와 노동이다. 뭐 이런 일들은 제가 좀 나중에 신학적인 전제를 좀 가지고 한 번 더 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특별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는 예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맞아, 일상에서 이런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상상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는 예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이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도 참된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먼저 교회는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요. 하나님 사역의 그 재능들이 사용되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것보다 앞서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뭐죠? 서로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성장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서 그 재능들이 사회에서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직접 할 수도 있겠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좋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또는 지역을,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참 감사한 것은요, 아주 작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한 형제의 삶, 찬양도 하고 유튜버도 하는 이모 예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공동체에. 근데 이분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의 적응을 넘어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잘 좀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자리를 같이 알아봐주고요. 또 이 형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주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작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안 좋으면 안 되겠지만. 그쵸, 안 좋으면 안 돼.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믿고 있는 것들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시작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서로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재능이 갑자기 눈 딱 감았다고 야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대화하고 공감하고 질문하고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어떠한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면 기회를 주지 않잖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니야? 한 번 실수하면 나가느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이거 한 번 실수하면 실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 모두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용납받을 수 있고 수용받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스피커도 없고 막 급하게 또 우리 찬양 형제가 큐브도 막 오늘 짐 엄청 들고 왔는데 네, 그거 안 하려고 엄청 애쓰는데 리모델링 전에 또 짐 엄청 들고 오랜만에 봤어요. 엄청 들고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겠죠. 좋은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더 말하는 것은요,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신앙의 문화든 대중문화든 어떠한 일들로도 잘 문화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건강한 문화를 세워가는 일들에 사용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작게나마 한 걸음 한 걸음 좀 가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좀 열어보고자 해요. 물론 서툴 거예요. 뭐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재정을 막 빵빵하게 해서 뭐 무료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좀 하나씩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 뜨개를 잘 뜨는 친구도 있고 건반을 잘 치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강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연출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우리 전태 형제 같은 경우는 또 노동의 일가견이 있는 분들. 네. 어찌됐건 우리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전문가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나보다 좀 아는 사람에게 배우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 좀 그런 일들을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흘러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예로 저 소파를 치웠잖아요, 여러분. 네, 소파를 치웠는데 너무 넓어졌죠. 어제 치웠는데 당근에 무료 나는 걸 올렸어요. 이제 가져갈까 해서 올렸는데 한 30분 만에 나갔어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남자 두 분이 오셨는데 이제 용달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혹시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들어와서 계시라.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 전이라 정리 중이다. 들어와서 계시라 했더니 들어오셨어, 두 분이. 근데 뭐 이제 세팅을 어제는 원래 해놨었어요. 스피커를 치우기 전이었어서.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방송하시냐고. 아니 방송 아니고 예배드린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래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공간 대여도 하고 사진 포토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여기가 예배드린다. 그럼 목사님이시냐고. 네, 목사. 그냥 보통은 그냥 그렇게 묻지도 않고 해서 그냥 이제 대충 여기 대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그날은 자연스럽게 그냥 네,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신대요 지금. 근데 자기는 한국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서 지금 아직 한 명이 먼저 왔는데 그 다음 친구가 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만나셨냐 했더니 명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거기 이제 영어 예배 드리는. 그래서 이분이 한국말이 좀 서툴러. 근데 이분이 여기 강남에 사시는데 자기 집에다가 이제 이 쇼파를 갖다 놓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기는 국제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문화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막 한국 교회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 드렸더니 막 진짜요? 그게 가능해요? 그 교회에서 그런 토론이 안 돼요? 교회는 토론이라는 게 쉽지 않죠? 왜 그래야 되냐? 막 이렇게 완전 외국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마인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편견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근데 한참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아주 그러면서 명함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너무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뭐 특별한 이 공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냥 한 만남을 통해서
그냥 서로가 축복하고 인사 나누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언젠가 오면 가면 인사가 나눌 수 있을지. 또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연락이 올지. 저는 연락처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저는 먼저 물어보지 않았는데 명함을 주고 가야지. 연락 왔나요? 하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거지. 제가 먼저 막 연락처 따고 뭐 이러진 않아요. 갑자기 삐고 들어와. 근데 여튼 이런 만남들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안에서 노동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협력하고 조화롭게 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동, 앞서 보여주신 노동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상상해서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진짜 노동의 가치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은요, 먼저는요,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 많이 자셔야 됩니다. 잠을 줄이시면서 일하시는 거, 네,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사회 현상이고, 사회가 원하고 요구하는 거 맞지만,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저항하셔야 돼요. 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건강을 챙기는 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애쓰는 일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동시에 타인과 함께 유익을 도모하는 노동의 일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게 경작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막 잘 준비해서 내가 막 해서 거기에 맞는 믿는 누군 사람 잘 모집해가지고 이거 말고 같이 대화하면서 서로가 같이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노동의 일들을 개발해야 돼요.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의 여정의 관계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서 저는 물질적으로도 도움 주신다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두려워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노동의 가치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직업의 일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작고 수고로운 애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가족과 친구가 유익해질 수 있는 일, 기꺼이 내가 그 수고로움에 동참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해요.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의 노동 중에 무의미하고 소비적인 일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다면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좀 멈춰서서 돌아봐야 돼요. 이게 내가 소비적인가? 나를 죽이는 일인가? 존귀함을 발견하는 일인가? 사회와 지역사회와 하나님의 창조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인가 이게? 이런 분별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잖아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으로 너무나 많이 돌아왔지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된 노동, 좋은 노동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10월 마태복음 하루 한 장 읽기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한 장 말씀 읽는 거 시간을 내야 하잖아요.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더욱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우리 아내표, 최수희 사모표, 10월 성경 읽기표. 네. 집에 마침 두꺼운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네. 좀 이따 진짜 오버한 거 같죠? 우리 최수진 사모님이 보면 고생하셨다고 얘기해주세요. 그 하루 한 장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2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유치한 시절 날짜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한 게 사실은 이걸 먼저 뽑고 나서 보니까 날짜 밀렸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맞춘 거예요. 다시 뽑기 종이가 아까워서.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걸 체크하시면 내가 언제 못 읽었구나 라는 걸 알고 제가 매번 우리말 성경을 올려드리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꾸준히 해볼까 해요. 저는 그래서 10월에도 드리지만 11월에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부러 제가 이 사이즈를 원했어요. 왜? 책을 읽으면 혹시 책갈피에 꽂아서 다니라고 이 사이즈를 원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면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작은 일들이어도 우리의 노동은 영적인 노동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주 작은 노동의 실천들이 많아요. 결심해봐서 지켜보기를 원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냐면 매번 마음만 먹고 잘 못했는데 텀블러를 열심히 들고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분명 귀찮은 일이에요. 텀블러 드는 게 되게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환경에 도움되는 일을 누가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나는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이 수고스러운 노동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텀블러를 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화평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에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풍요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